있다. 그 문제를 보여주시면 너희만 있냐 우리도 있다. 보여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나눠드린 그걸 채용하면서 복음서를 부탁을 받아서 복음서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이거를 1시간 만에 끝낸다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그 사역을 1시간 동안 말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중에서 주제에는 이제 근생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던 성경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나오지 않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6월절을 3번 지나셨기 때문에 6월절을 1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30대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공적인 사역을 사셨던 그 복음서 주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좀 화면들을 좀 보시면서 앞에 좀 보시면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해버스 성경 연구원이라고 다음이나 네이버나 검색해 보시면 10여원 입시 준비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셔서 알겠지만 전도사님들이 보는 문제입니다. 제가 강의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사님들이세요. 고집이 진짜 세요. 그래서 여기서 만만치 않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긴 한데 전도사님급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몇 년의 침묵기가 있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나 증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지 않지만 그 카톨릭에서 보는 인공번역 성경에는 마카비 상하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기 역사가 잠깐 들어가긴 합니다. 마카비라는 뜻이 망치 형제인데 이교도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막 성전에서 불결한 짐승이 막 돼지피 뿌려가면서 제우스에게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머리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가 붕괴하여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던 형제가 마카비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때 이제 나오는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해서 성전을 다 이제 그 이교도들을 눌러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한 그 관유라고 해서 기름을 드려야 되는데 그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일주일 내내 꺼지지 않고 불임절 그때 나타나는 거고요. 이 침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도를 보시면 아수르라는 좀 센 놈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요나서를 보시면 수도가 나오죠. 어딘가요? 니느웨죠, 그렇죠? 니느웨. 요나서 4장에 등장하는 그 수도가 니느웨고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지역을 보시면 만만치 않죠? 여기를 다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고요. 그 다음에 더 센 놈이 나타나죠. 바벨론이라는 놈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부셔버렸던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그래서 영토가 만만치 않죠. 여기 하란이나 유브라데스 강이나 여기 전체적으로 애국까지는 전부 아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는 다 통치 영역이 있었던 굉장히 강한 지역을 차지했던 국가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국가가 바라시아 페르시아, 바사 메데라고 성경에 나오는 메데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 옛날 영화 있거든요. 나는 관대한 아하수에르 왕. 그래서 에스더에 나오는 그 왕. 무려 127개 지방.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뭔가 하나 전파하려면 최소 1년이 걸립니다. 왜 수도에 보면 다 이 지역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접하려면 말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알아서 했겠죠. 그래서 1년 정도 걸렸던. 그래서 그 하만의 계획이 유대인들을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전부 유대민족을 몰살하는 계획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의 각오로 민족을 살렸던 이야기가 나오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죠.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때 엄청난 제국을 차지하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애국도 다 속하게 되고요. 북아프리카 일부까지도 다 제패하게 되고 이때 이제 헬라어가 주 언어였고요. 이제 그 다음 제국은 마지막으로 로마 시대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예수님의 시대였고 사도바울의 시대. 사도바울 죽고 나서 초대교회의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더 높이
확장이 되고 거의 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아프리카 쪽 다 차지하겠죠. 사막이니까 거의 주로 다 차지하고 있었던 이런 400년의 신앙이었습니다. 네, 조용히 해라 괜찮아? 저 유초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복음서 이제 그 구조만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그냥 시대 순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다음에 교회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저희는 사도행전 몇 장을 추구하는 교회죠? 29장 남죠. 네, 또 29장이죠.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떠내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기 위한 그런 좋은 뜻이지 나쁜 뜻은 절대 아니죠. 1차, 2차, 이렇게 3차까지도 얘기하고 5차까지도 얘기하는데요. 이 바울의 성경, 바울의 여행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은 이제 신약의 역사서거든요. 구약의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이어진다면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보이는 서신서가 로마서죠. 네, 그렇죠. 로마서죠. 긴장하지 마시고요. 성경 배열을 좀 미리 아시면 좋은데 복음서가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 배우게 될 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앞에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죠? 역사를 모르면 이쪽이 망하죠. 사도행전이 앞에 있죠.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게 바울 서신서들이 앞에 13권이 나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에필골고네 다 나오죠.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디도, 빌레몬서. 그래서 공동체가 그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겁니다. 공동체는 로마 교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나오고요. 빌립보서는 좀 안 중요하고 분량의 차이입니다. 분량이 제일 많은 로마서가 1순위로 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다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어디가 등장하냐면 개인 서신서. 바울이 개인에게 보냈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어딘가요? 히브리서죠. 옛날에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편지나 어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누가 쓰는 부분이고요. 작자 이상이고요. 대신 일반 서신서로 제일 많은 분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죠?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야고보가 먼저 등장을 하죠. 야고보는 주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고요. 어디 지도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떻게 보면 리더였던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오히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보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전후서가 있고요.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 다음에黙示录,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애들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사복음서는요, 공간복음서만 먼저 보시면 공간복음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뭐라고요?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지금 조금씩 힘들어 하시는데 원래 이렇게 저희가 신약을 이번에 성경 퀴즈 보잖아요. 신대원 입시를 하면 구약의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신약의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구약이 잘 나옵니다. 신약이 어려워요. 저도 강의할 때 많이 힘든 부분이 복음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은 그만이 그말 같습니다. 솔직히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용수의 분량이 적어서 신약을 택하시긴 했지만 공부가 되실 겁니다. 공부가 되실 겁니다. 구약은 딱딱 떨어져요. 뭔가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딱 떨어지고 누가 얘기했는지 거의 불을 뿜는 건 거의 예언서니까요. 거의 멸망할 것이다. 그 대상이 있으면 확실해지죠. 니느웨는 요나나 나훔서로 가시면 되고, 그렇죠? 확실한 대상들이 있는데 복음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지만 좀 재밌게 이것도 무슨 표가 이런가 지금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표로 설명해 놓은 거고요. 이제 전 역사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역사에서 1, 2장에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서를 할 때 무엇을 할 거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걸 좀 초점을 맞춰서 집에서 이제 복음서도 혼자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따로 보죠. 신학이 있습니다. 요한의 신학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배치도 막 요한이 하고 싶은 대로 쓴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겠지만 샘플로 한 2개 정도 사복음서를 이제 비교하면서 저희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족보로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수신자가 다 아시죠? 그렇죠. 우리 지우치는 짱이십니다. 누구요? 소개하지. 겸손하시니까 나오시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왜 누가 누구를 왜 중요한가? 누가 누구를 아니 도대체 이걸 왜 족보에 여자가 몇 명 등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4명. 네? 5명이나 마리아까지. 엄마까지 마리아를 제한 4명이 왔고요. 여자가 들어가는 게 참 특이한데 그 여인들 중에는 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왕이라는 걸 강조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강조. 그리고 야고보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야고보서 행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요. 단점은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무식하다는 걸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였고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대로 좀 쓰였습니다. 그래서 문서서를 해가지고 큐 문서가 있어서 큐는 신학 시간에 큐는 이제 어록책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어록들만 모아놓은 책이 있다. 없습니다. 학자들이 큐라는 책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큐라는 데가 있고 마가복음 가장 먼저 쓰였으니까 큐와 마가복음 합쳐서 마태복음이 나왔고 또 누가복음 저자는 큐랑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섞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까우셔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고요. 마가복음은 순환을 보다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 순환 나가심을 더 많이 강조하고요. 비유가 제일 적습니다. 분량이 적적해서 장수가 제일 적습니다. 16장에 끝나게 돼요. 가장 적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단순한 문체적 정리고요. 예수의 고난에 의해 신학적인 고난의 종에 대해서 이적을 가장 중시하고 아람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에바다, 달리다고, 아바 이런 단어도 있죠. 그런 단어 제일 많이 하고요. 제자들이 신앙이 없으면 오해하고 예수님의 행세를 전혀 모르는 애들이다.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단어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아바, 달리다고, 오르바, 에바다, 게헨나, 아멘, 엘리에리아마, 사막다니,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파사 이런 거 나오고 모르셔야겠다. 누가복음 초신자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합니다.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저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데오밀로 가깝죠. 누가복음 저자가 한 번 더 쓴 게 있죠. 어딘가요? 사도행전이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고요. 누가의 직업을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 거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유치부에서 다 물어보더라고요. 안 나옵니다. 그 제자가 잃은 것, 가난한 자, 자매들에게 관심, 여자에 관심이 많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 겁니다. 저자.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런 것까지 기억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 가장 많이 보상합니다. 새벽 기도. 새벽 비명 안에 기도하셨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춥기, 귀신 쫓아내는 거와 하나님 나라의 비유 또 없습니다. 새신자에게 귀신 쫓아낸다는 이야기가 부담 주는 하나님 나라 임해야 그런 얘기 당연히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저자와 동일하고 찬양에 대한 관심이 많고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치유하셨어. 누가 마태나 마가 같은 예수님이 치유하셨어. 그러면 이제 누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누구의 딸을 무슨 손으로 어디를 치유해 주셨어. 그래서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하죠.
직업의 특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복음서 중에 자료 분량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수집하는 자료가 우리가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가난한 자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여인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소외된 계층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기도 회개 용서를 중시하고 복음이 불신 초신자의 관점이나 열방 온 인류에게 확장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요 가장 신학적이며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로고스 말씀이라고 로고스 기독론을 하고요. 강하게 실현된 종말 사상을 갖고 있고요. 또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어린양,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 이스라엘 임금, 인자, 랍비, 아들, 선지자, 주 다양한 표현으로 하고요. 자기 계시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나다. 나는 땡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걸 뭔가요? 외우기 편하게 떡빛 문복 부기포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떡빛 문복 부기포. 집에 가시면 생각나시면 겁니다. 이게 무슨 떡이지? 떡빛 문복 부기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신대원 입시할 때 계속 떡빛 문복 부기 혼자 하고 다니면요 방언하는 거 주변에서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면 마태복음 있잖아요. 개탄이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성경이 그나마 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약자를 해서 가장 신학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나왔던 거고요. 이게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병이어 다 아시죠? 오병이어 비교해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집에서 이제 성경을 펴보시면, 지금도 성경을 펴보시면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성경책은 보셨을 거니까. 핸드폰 펴시면 안 됩니다. 핸드폰은 잘 안 나옵니다. 어플에는 잘 안 나오고요. 이렇게 한번 다른 이유는 좀 어렵긴 하지만 집에서 혼자 보시려고 14장 13절 한번 보시면요. 13절부터 21절까지가 5병 6,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 대한 등장하게 되죠. 거기 한번 보시면 빨간색이나 뭐 파란색이나 표같이 5,000명을 먹이시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이렇게 나오죠. 네 군데에 다 등장하는 기적을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요. 절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장을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14, 6, 9, 6. 그래서 마태복음만 읽으면 뭘 모르게 되냐면요. 약 2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전혀 모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만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잔디 위에 앉는다. 모릅니다. 6월절이었다. 모릅니다. 요한복음을 읽지 않은 빌립이 시험하시려고 물어보셨다.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의 내용이 풍성해져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맞던, 마가복음이 맞던, 누가복음이 맞던, 요한복음이 맞던.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얘기했던 거와 마가복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빈들빈들이 안 나오네. 여기서는 200데나리 돈은 요한만 나오는구나. 저도 이것도 해서 식사 구역구역 이렇게. 네, 식사 구역구역 먹자는 오병이어 지역이니까 식사 구역구역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외워봤습니다. 지금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외우고 계십니다. 네. 베드로 신앙 고백 잘 아시죠? 이거 무슨 암호인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6, 8, 9, 16, 8, 9 16, 8, 9에는 참 많은 게 있습니다. 16, 8, 9에는 순환 예부터 들어가고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다는 게 16, 8, 9 숫자만 이렇게 혼자서 외치시면 뭐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건 뭐 주구살 주구하고 이렇게 외웁니다. 진짜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들? 좋으시죠? 주구살 주구하고
암호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마가복음 뭐만 나온다고요? 주는 그리스도. 누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요한복음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서 한번 읽어보실 때 많이 읽으시면 좋죠. 많이 읽으시면 좋지만 좀 생각하시면서 꼼꼼히 읽으시는 것도 좋다.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6장만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같이 어플 한번 띄워놓으시고 보시면 내용이 풍성해지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다른 복음서에서 더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보완해주고 그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오병이어랑 베드로 신앙 고백 딱 두 개만 먼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이렇게 뭐 정리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수요일 날 한번 드려볼까. 그래서 저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3번 하시거든요. 신약을 이렇게 주요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놓으면 저희가 힘들지 않아도 이미 벌써 신대원 입시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사복음서 대조표 해가지고 종말서 외교, 데려감의 비유, 달란트 비유, 체포당하신 예수님, 마태복음의 모대 설교, 어렵은 게 아니라 알고 계시면 정말로 성경의 달인이 될 수 있는, 성경에 능통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제는 이단들도 말씀 갖고 장난치잖아요.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재단집에서 장난치는데 정말 저희 성경에 능통한 자가 대한입니다. 한번 교재를 보시면요, 공생애에 대해서 좀 짧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공생애를 보시면 복음서 오늘 공생애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줄거리 요약이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교육과 선교와 치유에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회복, 선교, 치유, 사역. 선교, 치유,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나오는 사역이 있습니다. 가전부라고요. 가전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도 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교육과 선교와 치유의 사역을 하셨고요. 내용 전개를 보시면 첫 번째 세례 받으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냥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나아갔다는 거죠. 주의 길을 예배했던 그림 보시면 나오는 낙타털 옷을 입고 있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게서 바톤을 넘겨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눈으로 따라보시면 원래 이방인의 유대교에 입교할 때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한 받던 예식이 세례였는데요. 이것을 요한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서 영적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자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이 행위에 대해서 전혀 태클 걸 수 없었다는 거죠. 다시 거듭나고 정결해지자, 거룩해지자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냐는 거죠. 죄 있는 자가 그 죄를 씻기 위해 받는 세례가 아니라 죄 없으신 주님의 받으셨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 사역이 넘어갔다는 바톤 터치가 됐다는 얘기고요. 예수께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이 할 마지막 사역을 한 것이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 준비된 것을 인수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 6개월 먼저 태어나죠. 6개월 먼저 태어나셨고 같이 지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렇게 띄엄띄엄 읽으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같이 펴놓고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금식기도 하시는데요. 금식기도 보시면 이제 금식기도 2번이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기도와 시험 속에서 구세주로서 자신이 할 일을 확인하십니다. 금식기도. 구세주로서 자신이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시잖아요. 누가 인도하시는 지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사탄이 데려갔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40일의 광야 금식기도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스타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빨리 알아봤던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입니다. 이렇게 동네에 보면 침 지르고 다니거나 씻지 않아서 냄새 나는 애들, 사람들이 다 피했던 이상한 소리 내고 하는 애들, 네. 그런 애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여기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몇 장에서 했다고요? 마태복음? 빠르죠. 16장 가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제자들 16장에 처음 고백했는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예수님만 나타나셨다 하면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군대 귀신도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군대 귀신이 858이거든요. 8장, 5장, 8장에 나옵니다. 네, 858, 군대 귀신 858.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외우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무슨 뜻이라고요? 48뜻이죠? 네. 48장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오이를 좋아해요. 벌써 이렇게 세뇌 나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52장이기 때문에 오이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군대 귀신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구수가 몇 발이었는지 나오죠. 2천. 네, 2천. 군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군대 귀신이 고백했던 것이죠. 군대 귀신이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는 그걸 구나 백하라고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구나 백하. 군대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 귀신들이 가장 빨리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귀신들은 또 특징이 있죠. 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왜 가장 빨리 알아봤을까요? 미쳤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안 되기 때문이죠. 네. 항상 귀신들, 광야 시험 금식기도 나오는데 광야의 금식기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잖아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냥 영광의 자리에 계십시오. 내려오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인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계속하시기 위해 오시죠. 사탄은 그걸 정말로 잘 안 보죠. 그래서 항상 귀신들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굳이 힘든 길을 가십니까? 그냥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자꾸 이거 계속하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꺼져. 네. 죄송합니다. 만만하면 꺼져! 네, 얘기하는 것처럼 물러나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내십니다. 40일 동안 광야 기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신 한번 넘겨서 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비교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라고 해서 아담은 불순종의 대명사죠. 예수님은 순종의 대명사이시죠.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고 우리 자매들은 뼈로 만드셨습니다. 존재가 다른 겁니다. 먼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존재가 다른 겁니다. 흙과 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뼈가 더 높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분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비교가 나오는데요. 아담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돌을 잘 지어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지어주셨는데 환경은 참 좋았죠.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과실이 다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저기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본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가장 좋은 과일들이 내진 나무들이 참 많았다고 생각이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 나왔던 것들이 1, 2, 3이 나오는 거죠. 빡사는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녀 넘어갔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다 하셨는데 이걸 굳이 거기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하셨다고 하는데 굳이 거기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지으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으셨겠죠.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아담은 나중에 이제 먹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너 어디 있니? 물어보셨거든요.
아담아 어디 있니? 물어보셨는데 도망다녔죠. 걸렸을 때는 당신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저를 먹게 했습니다. 핑계대죠. 하와도 마찬가지죠. 뱀이 먹게 했다. 핑계대는 거기서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관계 깨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혼돈이죠.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드시고 연합되게 하나 되게 하시는데 사탄은 혼돈에 빠지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예수님은 이제 환경은 광야는 들짐승이 으르렁대는 외로운 광야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돌이 떡이 되게 하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온 금식이셨습니다. 분명히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던 분이지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저는 이걸 신떡파세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파세 8장 3절 떡 얘기 나옵니다. 신떡파세.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신떡파세. 네. 돌이 떡이 되리라. 두 번째, 높은 모든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전한 모든 것을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유혹을 하죠. 하나님 안 넘어가실 거예요. 세 번째,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쳐주고 계시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림의 맨 밑에 보시면 어때요? 손가락질 하시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1번 보시면 첫 아담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셨고요. 결국 첫 아담은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죠. 사탄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꼬십니다.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탄아 이러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탄한테 힘들지.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네가 그런 생각 하시 아닙니다. 분명히 끊으셔야 됩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남기셨다는 거고요. 2번 보시면 영광의 길보다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야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제안은 고통 없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었고요. 그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 지시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네. 바뀌었냐? 네. 그거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유초등부십니다. 저런 질문 상당히 좋습니다. 시험지 내일 내라고 해서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과 이렇게 4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마태복음 4장에는 돌, 성, 산이 먼저 나오고요. 누가복음을 따른 것 같습니다. 거기 돌산성으로 나옵니다. 전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안 됐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누가복음 관점이고요. 마태복음 말씀하신 대로 3번과 1번 드립니다. 1번은 변화가 없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작년에 교사대학 하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질문 몇 분 하셨을까요? 3분입니다. 3분. 선생님들 70분이신데 저한테 성경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 3분. 네, 감사하죠. 3분만. 왜 나머지 67분 어디 가셨을까요? 성경을 안 읽으신 거죠. 읽지 않으셨으니까 질문하실 게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 읽으셨는데 질문하기 싫으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자들을 좀 괴롭히셔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희 너무나 교육자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힘드실 텐데 신랑도 바쁘시고 교회 사역도 힘드실 텐데 이런 질문 해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네.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지 않고 이상한 데 가시는 것보다 질문을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걸 들었는데 바쁘실 텐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 못 하신 것도 있거든요. 괴롭히십시오. 네. 아까 담임쌤 그렇게 이상한 질문, 제가 이상한 질문 하신 분 없으신 것 같으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교육자들 공부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해서 질문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질문 안 하신다고. 교회 가셔서 질문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안 하신다고. 교육자들한테 질문